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으로 신앙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에는 그 의를 얻은 자들,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유자, 하나님이 소유한 자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삽니까? 서로 안의 관계 안에 은사와 부르심대로 사랑 안에 서로 섬기며 살아라. 심지어 원수마저도 그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라라는 것이 12장의 이야기였고요. 보세요. 나와 나의 관계, 먼저는 하나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오늘 13장에는 국가와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는 율법과의 관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이런 주제들을 다룰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큰 주제입니다. 특별히 20세기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것이에요. 국가와 신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신앙과 국가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우리도 한 나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가 돼야 돼요. 이 어려운 부분에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새 더 많은 주제가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서 참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시즌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님의 진리 안에서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차 대전 대공황이 일어나고 2차 대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시대를 경험하면서 신앙과 국가의 논쟁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도 한 400년 정도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 사상가들, 신학 사상가들이 이 부분에서 국가와 신앙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는 시즌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이 기독교 현실주의자라고 여겨진 일컬음을 받는 사회 기독교 이 신학자이면서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아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따뜻하고 훌륭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인데 조기 축구회를 들어가서 상대팀과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 편을 위해서 싸우고 앞장서서 심판을 삿대질하면 우리 편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개인적인 도덕성보다는 집단이 이익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조기 축구회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회 전반과 국가 간의 문제라면 이게 전쟁과의 문제라면 어떻게 이렇게
반려견을 사랑하고 음악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 군복을 입고 총칼을 갖고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체제 안에 있는 것과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성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따뜻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나치의 수장이 될 수 있냐?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아니, 아무리 봐도 훌륭한 아버지인데 국가 공무원으로 섬겼는데 600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는 서류를 도장 찍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가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국가가 악의 체제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의 게으름이 악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2차 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국가와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치밀한 생각들과 또 반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수상이면서 또 목사이면서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역 주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영역 주권이 뭐냐? 국가와 교회와 가정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가정이 교회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가정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리차드 마오라는 분이 이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엄마가 있는데 대학의 총장이에요. 엄마가 대학의 총장이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에서는 엄마예요. 자, 근데 아들이 그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근데 아들이 이상한 사이트를 자꾸 본 거야. 그러니까 대학 총장 입장에서 이거 처리를 해야 돼. 파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를 받아들이면 품어주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로서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엄마로서는 아들인데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한 영역과 가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 가정의 고유한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들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브하는 이게 영역 주권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천국의 앰베서더다. 대사관이다. 우리는 대사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걸 보면은 두 나라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섬기지만 이 나라에 서브하면서 같이 사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태도에 대해서 따라서 졸지 않기 위해서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대하고 은밀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또한 이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위대하고 은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주 슬픈 사진을 봤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10대 아이가 죽은 모습, 거기 위에 시체를 덮는 어떤 게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 얼굴이 찍혔는데 얼마나 슬프던지 정말 뭐 아버지 잘못입니까? 아들 잘못입니까? 국가가 전쟁 상황에 들어간 비극의 문제이죠. 권정생이라는 선생님, 우리 아동문학가로서 아주 대단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락가에 있는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6.25란 비극이, 민족에 대한 비극이, 국가적인 사태에 대한 비극이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기사를 오늘 본 적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보며 또한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나 가볍고 명료하게 잘 전해지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들이란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권세 잡은 자, 권위, 하늘의 천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자주 썼던 단어인데 성경 전체 이렇게 보고 맥락을 보면 이 권세는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 곧 국가와 국가 공식적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의미로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국가도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고 교회도 주님 권세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역사 안에서 굉장한 부딪힘이 있었어요. 한 크게 4가지 모델을 얘기하자 그러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했었어요. 처음에는 국가 만능주의라 그래 이거를. 지금도 공산 정권 어떤 곳에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막 통제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또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교회가 아예 그냥 국가를 통제했던 때가 있었어요. 신정 국가와 같은.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그래요. 특별히 또 이슬람권 안에서 이란이 그래요. 이란이 정치권보다는 종교권이 더 앞섭니다. 통합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는 정치 문제라기보다 종교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정치가 안 보여요. 자, 그런 시대 황제가 카노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교황에게.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래요. 교황권이 클 때예요. 자, 아비뇽의 유수라는 역사적 사건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제 왕이 이제 교황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막 데리고 가기도 하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역사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서로를 좀 도와주자라고 상호 호혜적인 타협적인 콘스탄틴 왕이 교회를 공론화해주고 서로가 서로 돕도록 하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 안에서 이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각자의 영역이 다 따로 있고 이것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어떤 고유한 영역의 기능이 있다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영역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다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국가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기독교 국가 자체가 없을 때 이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비호의적이고 적대적일 때 이 글을 썼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설립했다라고 간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선지자들의 의견이기도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4장 전체 3번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4장 32절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체험했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왕이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나라 가운데 세우고자 한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 권력의 최종적인 건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요.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이 왕들과 이 교권주의자들이 이게 부정한 일을 행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이상한 욕심을 부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거 성경대로 믿어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 사람만 왕이 아니다. 저 사람만 제상이 아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왕과 또 교황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에 성경이 얘기를 했다. 다만 질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미니스터를 세워서 그분께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해서 이것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자. 질서를 지키도록 하자라는 사상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여기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진 체제가 있어요. 그게 천부인권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인권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왕만 받은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천부인권설. 사실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믿음의 구원, 왕 같은 제상,
성경으로부터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회계약설. 그 안에서 우리 민주정부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보면 왕이 있는 나라나 민주정부가 있는 나라나 그 기초는, 그 권위와 권세는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성경적 진술이에요. 네, 이게 역사 안에서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그 권세가 네로나 헤롯이나 도미티아누스나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악하게 이끌고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는 히틀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그냥 복종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1957년 남아프리카에서 이상한 법을 하나 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하는, 함께 앉지도 못하게 하는 분리를 하려는 것을 법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가 돌아가셨는데요. 이 평화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공의 대주교 제프리 클레인턴이라는 분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이 법령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는 편지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임으로 시체로 발견이 되어진 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이 본 회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하게 했던 얘기, 지금 어떤 분들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오죠. 미친 자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다 막 그러면서, 만약에 미친 운전사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 냅두고 평화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은 본 회퍼는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평화를 일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가장 근본이라 믿었고 어떤 누구도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 일구고 평화의 나라를 일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정말 거대한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의 형태를 취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윤리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은 거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모리아에 올라가서 죽이라 그래요? 그건 윤리로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 거죠. 자,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불자동차, 경찰차, 응급 환자, 뭐 수송하는 차들 보면 왜 노란불 안 지켜? 이러진 않잖아요.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예외 사항들, 강제력, 힘을 사용하게 되는 어떤 것에는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명분. 네. 라인홀드 니버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능한 이 힘은 최소한 활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도덕적 요소들과 목적적으로 부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최소한의 강제력을 가지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경찰들이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걸 폭력이라 그러지 않고 공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종적인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한다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도 루터의 당시에 루터가 다 이렇게 하질 못하고 한 부류는 좀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부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농민들이었어요. 농민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강한 각성을 일으키면서 농민들이 일어나서 농민의 권위와 믿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토마스 민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 불의한 세계와 불의한 권위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농민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동학 농민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칼을 써서 일어나서 이길 줄 알았는데 다 몰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후에 후예들은 후터파, 매너파 같은 사람들은 평화운동적으로 더 천착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었다가 다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평화논의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는 인정하지만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하고 계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최종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몸으로 오셨고 이 땅을 살으셨고 이 땅의 시민처럼 살아야 되는 그 과정 안에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권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잘못 사용한 죄에 대해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전체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체주의를 만들고 악을 선이라 만들고 생명을 죽음으로 가는 그런 모든 것들에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시대를 경험했던 독일에 있었던 철학자들, 신학자들 오류를 많이 범했어요. 멋진 말을 했지만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봉사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독일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지금의 독일을 또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사상가들, 정치가들이 이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우리 한국이 좀 깊이 좀 이해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권위의 문제, 또 옳은 일에 대한 문제, 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냐, 권위에 복종할 것이냐, 권위가 먼저냐, 옳은 일이 먼저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요. 영화 감독은 많이 돈을 벌어요. 뭐 탑건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도 그래요. 그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는 이 복종할 거냐 아니면 일을 해결할 거냐라는 이 부분에 그냥 함장의 명령을 복종을 하는 건 군인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복종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요. 3차 대전을 막을 거냐 아니면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할 거냐. 이런 딜레마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종도 하면서 일을 해결했던 장군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계세요.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도 하시고 거의 뭐 슈퍼맨급이에요, 보면은.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복종할 것들에 대해서는 복종해라.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불복종 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막 무섭게 다그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전하지 말고 부활한 예수의 이름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했더니 사도와 베드로가 또 나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나는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불복종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얘기했죠. 다 죽여라.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살려야. 불복종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해라. 다른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신앙의 양심상 난 그거 못하겠다 하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정권에 저항하는 거예요. 일본 정권에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자체를 저항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흑인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져야 될 것들 가지지 못하는 거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안에 타협된 것을 얼마나 저항하고 계십니까? 저항하는 자들. 자, 로마서 13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이 같은 로마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마귀적으로 변한 그 이름을 살펴보되 그 이름은 666이라 네로에 대한 게마트리아 숫자입니다. 네로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복종하라고 얘기했지만 악화되어졌을 때는 이것을 저항하라라고, 인내하고 저항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닌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악에는 저항하는 불복종, 평화 불복종 운동 누가 했습니까? 간디였어요. 간디가 힘으로는 견딜 수 없잖아요. 영국군의 힘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었어요. 교회에는 평생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 교인들한테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산상수훈을 아침 저녁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평화 불복종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이웃 국가 일본이 어느 때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정도의 두 자루 카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 법령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죽은 이후에 그러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려고 다수당이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동북아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전쟁의 어떤 빌미를 만드는 고리가 어디였냐면은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장한 정도가 아니라 선제적 타격을 할 수 있는 전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사역자가 와요. 그분을 통해서 부흥도 일어나고 평화도 진착되어진 일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부와 우리 상황들이 각 갈등 관계를 만들고 정치적 시스템 안에서 평화를 구축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갈등으로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이요, 예전부터 이러한 것에 대한 예상이 있었어요. 먼저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름을 가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위협하고 우리 국가만 생각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우리 국가만을 위해서 우리 손에 나면 안 된다 하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것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국가적 지도자와 국가적 체제 안에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 정권이 악해지고 있는 시간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예배는 끝납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강제적으로 어쩌면 군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총 들고 나가서 누군가를 죽이는 전쟁의 상황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중보해서 평화를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이 땅 안에 만들어낸 것처럼 너희들도 갈등 관계를 없애고 전쟁의 시즌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서 평화를 일궈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너희는 집권자에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데모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소리지. 자,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고자 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서 보면은 이 국가 공무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의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이 여기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증진하는 일에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뒷부분에 악에 대해서 얘기해요. 악을 억제하는 곳에서도 부름받아서 칼을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여긴 정부가 사라지겠습니까? 계속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칼의 정부가 사라질 뿐입니다. 상을 주고 서로를 함께하게 하는 이런 선을 내는 갚아준 정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다스릴 거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 학자가 평화에 대한 세미나를 여는데, 기독교 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청중 중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랑 당신 얘기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가. 이분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다는 걸 강조하지만 타락했다는 걸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분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지만 타락한 걸 강조하고 있다고. 같은 얘기인데 다른 중심으로 보니까 실천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맞아요. 세대를 보면 선만 있으면 선을 증진하고 상 주는 것만 있겠죠.
그러나 가만 보면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또한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 타락된 것에 악으로 가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힘으로 국가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질서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그로 말미암아 사회악이 창궐하여서 세상이 지옥화되지 않도록 막는 칼의 역할.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안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맡기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야, 너 억울하냐? 너는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냐? 공무원, 사법질서. 사법질서가 엉망이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국가이지만 또 현실적 한계가 많아요. 우리의 존재만큼이나 복잡한 게 현실적 국가입니다. 아니 스피드 티켓 나만 뜯어. 한 20개 차량이 다 같이 스피드를 했는데 나만 꼭 잡아. 나만 걸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끼어들기 나만 딱 잡혀. 억울해. 왜 나만 잡어? 내가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보다는 나만 잡은 거예요. 억울해. 그래서 이게 법의 한계예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경찰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상황이 그래요. 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와 정부라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능이 있다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여한 기본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언론도 맡겨버리면 방송 언론의 생존 위주로 해서 돈 많이 버는 프로그램만 편성되어지면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라집니다.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라집니다. 그럼 누굴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질까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위주로, 또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 위주로 모든 방송이 다 되어집니다. 거기 안에는 어떤 윤리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다 편성하게 상업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옴부즈맨이라는 그런 제도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국가도요. 교회 일을 함부로 침해할 때는 교회가 나서야 돼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는 옴부즈맨 같은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교회 이름으로 해서는 안 돼요.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해나갈 줄 아는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세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와 세상 국가에 대해서 분명히 분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땅의 조세제도, 법을, 많은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세가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지금도 시민한테 할 거냐 재벌에게 할 거냐에 따라서 많은 논조가 있잖아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세금 문제를 들어가지고 법 조항에 대한 법이 있다면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적 질서를 지키는 것. 우린 거기에 머문 게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지만 이 땅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극단으로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성과 젠더의 문제, 성적 부도덕과 세속주의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족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의 교회가 치우쳐서 정치 권력화가 되어서 결탁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영적 권세를 상실하고 비기독교인 앞에서도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팀 켈러라는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영국의 문제이고 호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세밀한 문제. 자, 우리가 한쪽에 정치화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서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혜롭게 시민사회 방식으로 잘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또 교회에 해야 될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로 국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또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걸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국가, 신정국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신정국가 만드는 거 진짜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역사 안에서 이미 크리스텐덤 사상으로 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이미 2000년 동안 국가들이 서양 세계는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폭력이 나오고 그래서 억압이 나오고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미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지금 한참 일어난 이유가 서양 세계는 400~500년 경험하면서 했던 거를 우린 겨우 40~50년 만에 다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평화를 일굴 줄 알아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거기서 일구어서 거기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바벨론 땅이라고 계속 대적하지 말고 그곳 끌려간 그곳에서 평화를 일구며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일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두 나라가 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린 떠나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늘 나라의 반영이 너희들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바벨론일지라도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1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침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나만큼이나 참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피하지도 말고 또 막 너무 들이박지도 말고 그 현실성을 인정하면서 또 어떻게 변혁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살아가도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역사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때 보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보다 더 훌륭한 일반 은총, 하나님은 두 가지 은총을 주세요. 일반 은총도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겐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은총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특별 계시와 일반 은총 안에 살아요. 근데 이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일반 은총 안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훌륭한 일처리를 하고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황함. 할렐루야.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래가지고 보냅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내인 걸 알고 아비멜렉은 돌려줍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물 팠던 것 아브라함 건 줄 알고 야 나 몰랐다. 우리 하인들이 그렇게 했나 보다. 미안하다. 이거 돌려주마. 야 네 권세가 하나님 때문에 많이 커지는 것 같은데 우리 전쟁하지 말자. 평화를 만들자. 평화 조건을 만들어가요. 야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평화를 체결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평화를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갑니다. 평안 가운데서 비로소 마음껏 소리내서 예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먼저 그것과 더불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 묘목이에요. 나무는요 몇 개월 만에 안 자라요. 이것은 30년, 100년, 수백 년 앞을 보면서 심는 거예요. 어떤 게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민족,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난 내 나라 따로 있어. 아비멜렉 나라 니들 내가 무시해버릴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화를 체결하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하여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배도 세우면서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세우며 에셀나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강을 만들어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에셀나무를 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고 만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2030년이 되면은 동북아 정세 전체에서 학자들, 정치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갈등 구조, 평화의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전쟁의 위협이 있는 땅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일에 대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평화를 일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일구게 해 주십시오. 남과 북이 연합하여 열방을 섬기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국가주의가 돼서도 문제입니다. 개인주의가 돼서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자, 라이놀드 니보나 신학자 그런 얘기했어요. 불가능의 가능성을 품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를 보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의 가능성을 품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해야 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의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배자의 심령을 품고 할 때에 파워풀해진다. 중보자들이 해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다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들의 기도이지만 이 심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한 명이지만 아합 시대에 불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 나라가 또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며 또 이 땅을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 짧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하고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사도들이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